3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봉독해 주신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본문으로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은 27절에서 32절까지이지만 설교의 내용은 12절에서 5장 맨 마지막 42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선포와 가르침, 그리고 치유 사역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또 가르치셨고, 그리고 치유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 사람들에게 맛배기로 보여주셨죠. 이걸 여러분, 제가 흔히 제주 갈치를 파는 1톤 트럭에 비유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좀 보기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골목길을 누비면서 그 트럭이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이 녹음이 된 내용을 확성기를 통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왔어요, 왔어요. 맛 좋고 영양 많은 제주 은갈치가 왔어요. 이러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를테면 선포입니다. 선포는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일단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주 은갈치가 도래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역에 살고 있는 아줌마들도 나오시고 아저씨도 나오시고 동네 어린이도 나오시고 또 우리 개들까지 나와가지고 왈왈 짖으면서 그 선포의 소식만 듣고 제주 은갈치를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뭔가 미심적인 눈초리로 살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상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제주 은갈치가 어떤 이 생물인지를 아주 그냥 기깔나게 설명을 해요. 요놈이 이틀 전만 해도 제주 앞바다에서 헤엄치고 다녔다고. 그런데 잡아가지고 얼린 것도 아니고 바로 생물 그대로 비행기 타고 안산까지 왔다고. 한번 접숴봐라고. 이거를 먹으면 또 구워 먹거나 조림을 해서 먹으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게 가르침이에요. 그럼 이런 설명을 듣고서 뒤늦게 은갈치를 구입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제주 은갈치가 도래했다는 선포를 들어도 지갑을 열지 않고, 제주 은갈치에 대해서 아무리 잘 가르쳐도 지갑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상인이 비장의 무기를 꺼내죠. 준비된 휴대용 버너에다가 후라이팬을 딱 올립니다. 거기에다가 식용유를 콱콱 부은 다음에 이 토막 난 그 제주 갈치를 노릇노릇하게 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예쁘게 잘 구워진 것을 이제 이 사람들에게 한번 잡숴봐, 먹어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먹어보니까 이게 진짜 맛있네? 그리고서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선포하고 당신이 가르치는 그거, 도대체 그게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거냐, 이걸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은 치유의 사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의 사역을 베풀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란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행하는 사역 가운데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수많은 치유 이적을 행합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고 오히려 더 완악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내용인데, 본문 12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훨씬 더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보여주는 그 치유의 능력이라는 것이,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환자를 거리에 메고 나가가지고 침상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림자라도 덮칠까, 그림자라도 덮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기대할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의 인기가 당시 예루살렘 사회에서 아주 뜨거웠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랬더니 17절에 의하면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마음에 시기심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졌는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였는데 이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 외 여러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는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미워했겠죠.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딱히 없었어요. 자신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뭘로 채우고 싶으세요? 복음으로 채우고 싶으세요? 아니면 시기심으로 채우고 싶으세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완력을 써서 이 사도들을 다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이를테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사도들을 억압하던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두 번째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앞선 사정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만 감옥에 들어갔었거든요. 이번에는 사도들이 아마 대부분이 다 함께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도들을 주님의 천사가 찾아가가지고 옥문을 활짝 열어놓고 바깥으로 다 인도해 주게 됩니다. 감옥에서부터 탈출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한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5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12장에 가면 이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타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15장에 가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지역의 감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 거죠. 왜 사도행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보여줄까요? 그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감옥에 가두어 둔다 그래서 복음의 행진을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행전, 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이야기는 감옥이라고 해서 막을 수가 없고 칼이나 창이라고 해서 막을 수 없다, 이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들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뭐 도둑질을 했나요? 사기를 쳤습니까? 누굴 죽인 겁니까? 아니죠.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앞서 4장에서 대제사장, 또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면서 아주 강력하게 협박을 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까지 모두가 다 합세해가지고 그 모든 명령을 어겨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쳐주는 겁니다. 도무지 공권력이라는 것을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칼이나 창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협박을 해도 통하지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아주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였겠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이 천사가 갇혀있는 사도들을 풀어주게 되는 거잖아요. 감옥으로 다 이렇게 인도를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왔던 곳이에요. 성전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매일같이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치유를 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무리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감옥에서 풀어주면서 또 뭐라 그래요? 다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천사가 지금 이 사도들에게 요청하는 건 뭐냐면 물러서지 말고 맞서 싸우라는 이야기예요. 이 악의 세력들과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맞서서 싸워라. 그래서 이 사도들이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새벽같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이 감옥과 관련된 우리가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흥미로운 게 뭐냐면 감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히 황당하게 지금 일을 겪게 되는 거죠. 당연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줄 알았던 사도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당황하게 되겠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승리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나의 적대적인 세력이 당황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당황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뭔가 이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지만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좀 뭔가 위축이 되고 큰일 났네, 당황하는 게 보인다. 그 말은 우리의 세력이 지금 뭔가 우위를 점했다는 것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지금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 당황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역사가 승리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와 대조적인 게 사도들의 반응이에요. 사도들은 여러분,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 천사의 지시를 따라 다시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전 관리들이 또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들을 또 붙잡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저항하는 게 없어요.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너무나 태연하게 자신들의 그 몸을 내어놓는 거예요. 잡아가려면 잡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공권력이 두렵기 때문에 저항을 하지 않은 거냐? 그게 아닙니다. 명백하게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이 내 생명의 여탈권이 있는 게 아니다. 저 성전의 관리들이나 뭐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당신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 이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도들 전체가 다 함께 이 일에 합세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당연히 핵심적인 인물이었죠. 말하자면 성령의 이 불이 붙는 데 있어서 불쏘시개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지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이 다 함께 연합해서 이 일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가 뜨거운 불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그런 어떤 성냥불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감옥이 막을 수가 없어요. 군인들이 칼이나 창으로 위협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전체를 태워버릴 듯한 뜨거운 불길로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전하려고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려고 하면 언제나 시험이 따라와요. 늘 그렇더라고요. 뭔가 우리가 뭐 선교를 한다, 전도를 한다, 말씀을 증거한다, 수련회를 한다, 뭐 내가 구역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뭔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꼭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가족들이 괴롭힐 때도 있고요. 내가 믿고 있던 사람이 배신할 때도 있어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 천사의 메시지예요. 맞서서 싸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불길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점화된 이 불길이 주변을 함께 불태우고 우리 주변을 다 함께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개되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흐름을 이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의 시선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사도들이 계속해서 범죄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로 이제는 말하지 말라, 아무것도 가르치지 마라, 금했습니다. 하지만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에다 갖다 가두었어요. 그런데 어느새도 감옥을 빠져나갔고 또 성전에 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잡아옵니다. 그게 27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공회 앞에, 산헤드린 공회에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이 그 자리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대제사장이 끌려온 사도들에게 신문을 하죠. 내가 이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말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이런 가르침을 하는 거냐? 혹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우리를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지금 신문을 강력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러면서 30절과 31절에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요.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앞서서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이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갔을 때 4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발언 때문에 제자들이 곤경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동일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일으키셨는데 그분이 곧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발언은 로마의 시각에서 보면 꽤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로마의 입장에서는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가 구주이고 임금입니다. 이걸 오랫동안 그렇게 수많은 식민지 백성들에게 주입을 시켰어요. 그렇게 세뇌를 시킨 겁니다. 돈도 투자를 많이 했겠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예루살렘, 이 자그마한 도시에 이 사도들이 외치고 있는 소리, 로마의 카이사르가 임금이 아니고 구세주가 아니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임금이요 구주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로마 황제의 왕관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조롱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이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임금과 구주가 되었다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하고 로마 황제를 지금 비교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황제는 자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어요. 그걸 가지고서 막 통치를 한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됨의 지위를 버리시고 저 높은 보좌에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희생을 하신 겁니다. 로마 황제는 권력을 남용하고 폭력을 써서 자기 스스로를 자칭 구원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계심으로써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 사도들의 이 대답에 따르자면 로마의 황제는 다 사기꾼이에요. 로마의 황제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임금과 구원자 칭호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칭호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을 아르케고스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임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프린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자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아니다.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프린스, 하나님의 왕자라는 선포예요. 물론 지금 이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는 것은 로마의 관리들이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 이 종교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엄중하게 꾸짖고 있는 거나 다를 바 없어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당신들은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인데 어떻게 나라와 민족의 이 정신을 로마에 팔아먹고 당신들만 호의호식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왕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왕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그 예수님을 매몰차게 거절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건 당신들 심각한 책임입니다. 묻는 거예요. 신랄하게 비난을 하는 거죠. 이 사도들의 답변을 듣고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요, 열불이 났어요. 화가 막 엄청나게 났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사도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이것들 우리가 다 입을 막아버리자, 죽여서 없애버리자. 그런데 사도들에게 함부로 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성전의 관리와 그 부하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을 붙잡아 오려고 할 때 그때도 함부로 못했어요. 백성들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돌을 던질까봐 무서워서 사도들을 건들지를 못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주민들이, 일반 주민들이 이 교회 성도들을 대단히 존중을 한 거예요. 존경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아주 높게 우러러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의 이 사도들이 일반 주민들로부터 너무 많은 존경을 받고 있으니까 함부로 손을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교회를 지지했겠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로마와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어려울 때 다 무시했습니다. 돕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보니까 자신들을 돕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여줍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뿐만 아니라 로마의 제국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시켜 가지고
그 대가로 부자들의 배를 더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인 교회를 보니까 여기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재산을 공유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는 문화,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는 가치관, 이게 로마의 그 제국이 보여주는 것과 예루살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세상이 보여주지 못하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합니다. 교회를 따르는 겁니다. 그 교회에 자신들이 헌신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산제일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이 뭡니까? 여러 가지 수많은 현상들이 있어요. 점점 우리 사회는 이제 더 이상 확대되는 사회가 아니고 축소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1인 가족 세대가 1000만 가구를 넘고 있어요. 그리고 피로 사회라고 어떤 철학자는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요. 경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피곤합니다. 게다가 과학 만능주의, 이제 더 이상 신은 없다, 무신론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 과학 만능주의와 함께 AI, 첨단 인공지능이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일자리를 점점 잃어버려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치열하게 싸웁니다. 사람들끼리 내가 너를 눌러야만, 내가 너를 이겨야만 내가 살아남는다, 이런 어떤 적자 생존의 그런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라면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그 시대의 정신을 거부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다고 말하는 거예요. 경쟁이 전부가 아니다. 상대방을 죽여서 당신이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더 존귀하게 여김으로, 환대의 정신을 보여줌으로 함께 상생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교회가 외치는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왜 빛이 나야 되는 거냐면 세상과 너무 다르니까, 아, 여기 오니까 다르더라. 안산제일교회 오니까 생각이 다르더라. 여기는 세상에서 내가 치열하게 살아갔던 것들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보여주더라. 저기에서는 들려지는 이야기가 다르더라.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안산제일교회가 없어지려고 그러면 도시 전체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이 교회가 막 없어지려고 그러니까 도시 전체, 도시 주민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저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이 교회는 없어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막 열불이 난 거 아닙니까? 저 사도들 다 잡아 죽이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나섭니다. 바리새인이면서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선생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이 사람이 사도들을 잠시 밖으로 나가게 해놓고 그 공회원들끼리 내부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 만약에 지금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추종하고 있는 저들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알아서 무너질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냥 내버려둬라. 내버려두자. 내버려두면 알아서 일어서든지 무너지든지 할 것이다.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대적할지도 모르니까 조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신중한 메시지죠. 상당히 아주 그냥 우리가 조심스럽게 저들을 대하자,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40절에 보면 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거기 모여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 흥분을 가라앉히게 되죠. 그의 발언이 상당히 설득력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다시 사도들을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죄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 사도들에게 채찍질을 해요. 그리고 지키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협박을 해가지고 풀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꽤나 이 사도들에게 유익을 준 것 같죠.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인물로 보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신학자는 이 가말리엘의 모습은 아주 어떤 그 나쁜,
상당히 비판적인 모습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가말리엘의 발언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면 알아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무너지지 않을 거다. 맞는 말이잖아요. 당연한 말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의 과거 행동을 보면 이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가말리엘은 존경받는 산헤드린의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와가지고 심판을 받으실 때, 재판을 받으실 때, 이 재판이 어그러진 재판이고 잘못된 재판이라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아야 되죠.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야 돼요. 근데 그때는 말 한마디 하질 않아요. 왜?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그 구걸하고 있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것 때문에 성전이 또 끌려와가지고 공회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도 수많은 이 공회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인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냥 풀어주기만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어그러진 공회 재판의 자리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에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를 들어도 믿지를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비유를 통해 가르치든 어떻게 가르치든 듣지를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병든 자가 살아나는데, 고침을 받았는데 명확한 사인을 보여주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선포를 해도, 가르쳐도, 치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거 하나만 한 소리예요. 그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진실로 그 안에서 뭔가 깨달음이 있다면, 뭔가 정말로 교회를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나는 율법에 정통한 교사이고 지금껏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읽어왔지만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우리가 정말로 잘못한 게 있구나,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건 회개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양심에 대해서 정직한 발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기 눈으로 수많은 증거를 봐도 눈을 감아버려요.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역사를 거부하고 밀어내고 그럴듯한 말로 대단히 신사적인 것처럼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애초에 어찌 보면 이 산헤드린 공회원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말리엘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걸 보여주고 또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해도 애초에 믿지 않기로 작정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 가정이 4층짜리 빌딩의 맨 꼭대기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건물 지하에 카바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카바레는 뭐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계속 룰루랄라 음악 소리가 막 가득합니다. 제가 이걸 잘 알아요. 왜냐하면 지하에 카바레가 있는 건물 2층에서 제가 살아봤거든요. 거기에 우리 작은 아버지께서 중국집을 하셨어요. 그 중국집에 그 방 한 칸에서 제가 산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와, 시끄럽더라고요. 밤이면 밤마다, 날이면 날마다 계속 음악을 틀어놓으니까 막 시끌시끌해요. 아마 이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하에 내려가서 카바레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날은 어쩔 수 없다 치자,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큼은 좀 소리 좀 낮춰주라 부탁을 했어요. 근데 웬걸 이 카바레 주인이 더 막 소리를 키워버립니다. 시끄러워서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결국에 목사님과 성도들이 카바레 문제로 인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카바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시끄러워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하 카바레에 불이 나버렸어요. 영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러자 이 카바레 사장님이 목사님을 방화범으로 고발을 해버렸어요. 뭐라고 고발했냐? 저 교회 목사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집 불났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경찰관이 수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카바레 지하에 가보니까 막 불이 확 타버렸어요. 아이고, 이거 심각하구나. 그리고서는 이제 4층에 올라가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 카바레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불이 났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경찰 아저씨 왜 그러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기도한다고 진짜로 불이 나겠습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뭐라고 결론 내린 줄 아세요?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의 기도로 불이 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 무혐의 처분.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의 복음입니다. 울고 있던 자를 웃게 만드는 복음이고요, 연약한 자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는 복음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찾아왔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 못할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미 체험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감옥에 가두어둘 수가 없어요. 창이나 칼로 위협한다고 거기에 꺾이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이제 예루살렘 전체가 이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그렇게 시작된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사도들 전체로 이제는 예루살렘 전체 모든 주민들이 다 알 만큼 뜨거운 불길에 사로잡혀서 도시가 달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헛소리하는 그런 인물 되지 말고 성령의 그 능력에, 성령의 바람에 온전히 동참을 해서 성령 행전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맨 마지막 41절 42절에 보면 이 사도들이 그래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그런 협박을 받았지만 오히려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합당하게 여기고, 날마다 성전에서나 가정에서나 모일 때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임금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행전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산 제1교회를 통하여 저 사도행전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이 역사가 이제는 담장을 넘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멋지게 이 일을 감당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받았지만 오히려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하며 날마다 성전과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쳤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